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끝자락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다들 잘 계시죠? 네. 아, 그림 먼저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이 유리병은 시간의 유리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나눴죠. 올해 2025년에 여러분들의 시간의 유리병을 꼭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시 2026년이라는 시간의 병을 우리가 채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채워갈지를 잘 살피며 분주하지만 잘 계획하셔서 이 연말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 연말에 학교에서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세 차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우선순위,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1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학개수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약 5만 명의 포로민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정말 큰 결단하고 정착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섭니다. 은혜로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이 되죠. 잘 아는 것처럼 공사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았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중단됐다 그랬습니까?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때 그 기간에 자기 집 짓고 먹고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맡기신 사명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까먹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서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말했죠.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때가 있을 거야. 우리 기다려보자. 라고 핑계를 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에게 첫 번째로 1장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야, 니들 지난 16년 동안 잘 돌아봐라. 뿌려도 수확이 없었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지.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지 않니? 그거 내가 다 후하고 불어버려서 그런 거야.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게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살피고 앞으로 일을 살피라고 하시면서 당장 산에 가서 아무 나무나 베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라 명령하죠. 그렇지 않으면 지난 16년의 삶이 반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겠죠? 즉시 순종합니다. 1장에 보면 순종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했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냐? 16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후 부르셨구나 라는 걸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3절에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영을 깨우셔서 한 마음 되게 하십니다. 지난주 끝에 형통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무리들이 한 마음 될 때 주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형통이라 그랬죠. 창세기 39장 2, 3절을 계속 읽으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 삶에 우리가 부를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디에 가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처럼 우리 남은 인생에 임마누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됐는데 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는가가 오늘 이야기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줍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날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7월하고 며칠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21일입니다. 위에 보면 공사가 6월 24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21일이니까 27일 만에 공사가 중단될 위기가 처한 겁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거예요. 이 7월 21일이 또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15일에서 21일까지가 장막절,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이를 돕기 위해서 에스라 3장 12,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첫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릅니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두 번째 성전, 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나이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3절 보시면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는 나이 많은 분들입니다. 포로에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족장들 그리고 장로들, 원로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은 솔로몬 성전이 엄청난 규모였고 화려했습니다. 웅장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를 쌓는데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 겁니다. 3절 끝에 보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말의 뜻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아니하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야 너희들 속으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찮은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혀를 차고 거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서 대성통곡을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볼 때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먼저 상실감이 뭐냐 하면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상실감이란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 느끼는 심리적 허탈감, 공허함, 슬픔의 감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 엄청 큰 저택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남편이 사업이 쫄딱 망한 겁니다. 저기 변두리에도 반지하 단칸방에 살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비참하죠. 또 찾아보다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은퇴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3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지금은 얼마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3번, 4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똑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한국교회, 전국교회가 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교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기를 지났다고 합니다.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한국교회가 막 추락하는 쇠퇴기라고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상실감에 빠지면 낙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죠. 사진 보시면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16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총독과 대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한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상실감에 빠져버린 겁니다. 잠언 16장 31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합니다. 나이 먹는 것, 늙는 것은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값진 겁니다. 보배로운 겁니다. 그런데 뒤에 단서가 붙습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지는 거래요.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거래요. 지금 이 나이 많은 족장들 원로들이 공의로운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은 겁니다. 포로 끌려갔다가 기적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 봤던 성전을 무너졌지만 지금 새로운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근데 후손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은 문구인데요. 여러분, 노하우는 값진 것이다. 그러나 노하우를 맹신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경험은 여러분 값진 거예요. 그래서 왜 백발이 영화입니까?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삶의 지혜가 값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 인도하심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이 경험도 많고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후손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을까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야가 좁아져 있는 거예요. 옛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쌓는 초라한 성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영적인 시야가 닫혀 있는 겁니다. 사울이 비늘 같은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벗겨졌다 한 것처럼 지금 무언가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친히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돌아오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야 너희들 10년 동안 쉬었으니까 열심히 아무나 가져와서 성전 건축해라 했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초라한 기초만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나의 현실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올해 대신방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45장 1절로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이방 왕을 기름 부읍니다. 오른손으로 붙듭니다. 띠를 동입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 1차 귀환과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포로를 보내주는데 포로들이 섬길 신전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이들은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면서 보고 듣고 다 경험한 백발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뇌가 정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여주시면 무슨 잔치를 합니까? 무슨 잔치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죠. 그 중에 10명과 같은 자들이었던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라한 성전이 초라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초라한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서산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한 몇천 명 모입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적은 수가 두세 명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나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나 같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교회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주 예수 이름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가진 조건만 보고 미래에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출신, 내가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여러분들의 학벌, 대학, 내가 다니는 직장, 아니면 자녀들의 학벌이나 직장, 재산, 부동산 등등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해 1월 달 기억해 보십시오. 야, 원래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계획을 많이 세웠죠. 그중에 얼만큼 됐습니까? 아이고, 또 허무하죠, 인생이. 매해마다 막 결단하는데 연말 되면 이룬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함에도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격려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구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크게 읽고 아멘 하며 선포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렵지 않죠? 에베소 2장 8절 9절도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예레미야 9장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잘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본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한 말씀이라고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한 말입니다. 누구나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열심히 하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고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여 구원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욥기 8장에서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린 7절만 기억하지만 중요한 건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그분을 믿기에 찾죠. 그분 앞에 청결하고 정직하게 왜 삽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그분 앞에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평안케 해두셔야 지금은 비록 우리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과 환경 앞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형제들이 크게 한번 굳세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세상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3번 반복하는 말이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뭐 하래요? 일해라 이 말입니다. 빨리 공사 다시 부지런히 시작해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 be strong입니다. 쉬운 성경은 용기를 내라. 세번역에서는 힘을 내라 라고 번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힘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말합니다. 우린 지금 경주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변에서 응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언제적 사진 같아요? 예, 그 바르셀로나, 그 몬주이게 뭐 영웅이라고 하는, 그리고 곳에 태극기를 들고 저기 저 반대편은 뭐겠어요? 필수? 예, 필승이죠. 힘내라, 힘내라,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비스트롱, 비스트롱, 비스트롱 한 겁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가져라, 비스트롱해라 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 더 붙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장 13절에 한 달 전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상실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말씀을 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소 1장 5절 6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수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한대요. 요수아가 모세의 뭐였죠? 수종드는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보고 있잖아요.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갈 때 가장 가까이까지 갔던 사람이 누구죠? 요수아입니다. 요수아는 모세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다 목격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지만 요수아는 확 다가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합니까?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의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임마누엘 하심을 복음은 선포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 17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믿습니까? 지금 읽었던 말씀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요한복음 14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우리의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 변호자, 보호자, 상담자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 139편을 하루 3번, 한 두세 번씩, 한 10번 정도를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네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평생 기억해야 할 시편이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생각의 동기와 의도를 다 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나, 내 아들이 군대 가나, 미국을 가나, 유럽을 가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기억나는 부분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기 전에 우리 인생 전체의 계획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대요. 이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지금 내 인생 비극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부를 이미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그 수가 모래알보다 많대요. 내 인생 실패했어요. 근데 수만 가지 수가 하나님은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지도하는데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따르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약속들을 제가 일부러 다 읽은 겁니다.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막 좋아하고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지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어떻게 언제 느낄 수 있냐면 5절 엄청 중요합니다. 5절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크게 동그라미 하십시오. 언약의 말 그리고 나의 영입니다. 언약의 말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의 말은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살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두렵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 곳만 한번 찾아볼게요. 잠언 24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937페이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찾아서 같이 한번 1절로 4절을 읽어볼게요. 다 찾았습니까?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마음을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한 아름다운 법으로 채우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1절에 하나님 뭐 하라 그럽니까? 악인들 부러워하지 말래요. 이 형통은 그냥 놓아놓은 단어입니다. 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있어봐야 뭐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2절이 중요한데요. 그 악한 자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었다 그럽니다. 그림 보여주시면 마침 이 본문을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강포가 뭐냐? 폭력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비판하고 파괴적인 마음이 강포예요. 강포. 근데 이걸 품지 마라. 그 다음 보여주면 품다는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품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품고라는 말이. 근데 우리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그 다음 뭐 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품고 있는 것이 우리를 끌고 간다. 품고 있는 것이 우리를 품는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삼키고 묶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품어야 합니다. 종일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 뭐 주시면 시편 1편처럼 묵상하라고 말하죠. 이게 품는다는 말이 묵상하는 말과도 일치하는 말이래요. 늘 우리는 아침, 저녁, 점심으로 계속 내 입에서 말씀이 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 보여주시면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악한 것들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집은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세워진대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은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와 명철, 지식으로 자녀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래요. 말씀을 품을 때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겠죠.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6,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무엇 아래 있지 않대요? 율법, 세상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계시다 그랬죠.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율법이나 법이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합니다. 힘을 내라고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비전을 품고 소망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6절로 9절을 우리 같이 나머지 본문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한 모든 나라를 낄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장 많이 반복하는 말이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내부에 한번 검색을 하셔 보십시오. 오늘 가서 설명이 쭉 많습니다. 그분은 창조주를 말합니다. 모든 걸 그분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분이 지금 선포합니다. 그럼 땅이 진동한다는 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강림할 때 반드시 땅이 진동했어요. 이 말은 내가 이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에 내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렸죠. 그때 이렇게 그림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가득 찰 정도로 하나님 임재가 넘쳤던 것처럼 동일하게 내가 더 크게 임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중간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른다. 이 말은 나라들이 보배를 가지고 찾아와서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이 꿈을 보여줍니다.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란 말이 뭘까요? 야, 니들 공사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나는 누구래요? 네,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계획하시고 과정을 다스리시고 결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은 뭐죠?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보다 이 세워지는 이 성전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끝에 한 가지를 주시죠. 뭘 주죠?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샬롬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상상하면 하나님이 늘 임재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완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날 이후로 이들이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해 냅니다. 이들이 이 비전을 품고 소망 가운데 전진하는 겁니다. 끝으로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야 니들 성전 다시 지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나를 위해 일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다시 공사를 포기할 이 순간에 새로운 비전을 줍니다. 엄청난 소망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까? 내년도 우리 교회에 대한,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비전과 소망이 있습니까? 우린 여러분 이걸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맞지. 그래, 지금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럼 이 믿음으로 우리 믿는 자는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어지는 것도 없고 늘 헛수고인 것 같아도 이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살아보면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포기한 것들을 다시 추스려서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